알아보겠죠. 성소론입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봤지만 역시나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때 언급하셨던 성소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 설교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직 신학이 뭐라고 했죠? 조직 신학은 이제 조직들이 공부하는 신학이 아니라 조직된 신학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조직해서 만든 게 조직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조직 신학 중에서도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조직해서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해주강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조직 신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갑시다. 이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자부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론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성서와 그러면 성경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똑같다. 성서 또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을 겁니다. 성서론 이 과목과 마찬가지로 한 학기를 배우는 이 과목인데 오늘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경 읽어야겠다. 이 다짐만 있으면, 이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성경이 어떤 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 이제 성공이다. 네, 오늘 강의를 듣고도 성경을 읽을까 말까 또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강의를 들은 효과가 없겠죠.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이 정말 생명이다.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다면 오늘 강의는 잘 들었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성경이 왜 중요한가? 성경이 중요하다 이거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 거는 또 알고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대로 살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본성이에요. 사람이 아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것은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라고 할 때 뭘 믿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 라고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또 성경대로 행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관이죠. 그래서 이제 3강 시간에 성경 동서남북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동서남북. 왜 동서남북인지 모르겠지만 동서남북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네,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그게서 자세히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공부하지 않고 이제 대략적인 것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개관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경화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성경 66권 이것을 읽어라. 우리 66권을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다. 또 구약 성경 39권이다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이다. 이거 읽어야 된다.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교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을 수집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많은 그 내용들이 있었다.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것들이 정교화되는, 그러니까 성경 66권, 또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이 딱 성경으로 픽스된다고 그러죠. 영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픽스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언제 픽스가 됐을까요? 언제 픽스가 됐죠? 교재를 보면 다 나와 있죠. AD 90년에 얌야 종교회를 통해서 정교화됐다. 또 시작성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를 통해서 이게 정교화된 것이죠. 이 정교화된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정교화된 성경책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쓴 책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또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이것들 알고 계시겠죠. 또 하나님을 성경을 믿으라, 또 성경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정교화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 66권, 성경을 이제 믿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가십시오라고 할 때 성경 66권 정교화된 이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 부른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교화된 과정, 이 회의를 통해서 얌야 회의와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믿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없는 책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정교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겠죠. 그다음에 성경이 정교화됐습니다. 정교화되지 못한 내용들도 있겠죠. 그 책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위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외경도 우리가 있고 또 위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경, 위경 이게 이단이냐? 그렇지 않다. 참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참조할 수 있지만 굳이 정경의 성경도 모르면서 위경, 외경 이것까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정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39권을 보면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언어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는 신학교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지금 공부를 하죠. 애들 막 죽이는 거 아닙니까? 괴롭히고 막 히브리어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희연이도 막 이렇게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아주 고생하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 막 공부하느라고.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공부를 하는 것이죠. 또 일부 중에서 또 아람어, 이 당시에 또 아람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람, 아주 소수입니다. 아람으로 쓴 것. 그 부분 다 히브리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율법서, 또 두 번째는 역사서, 또 세 번째는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를 보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또 배웠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창출, 레민신 이 5가지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이제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너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잘 지키고 또 이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또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립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누굽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그래 그대로 다 지켜봐라. 사람으로서 그걸 지킬 수 있냐? 없다.
누구도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성화의 역사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율법 하면 이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는 무엇이냐? 이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를 보면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사, 뭐 그런 세계사, 또 세계사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이다. 또 시가서는 뭐냐?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욥시 잠자라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이 시가서는 시 말 그대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 형식으로, 운율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이 형식이 바로 이 시가서다. 또 예언서 하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다. 예언서.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이 책들이 바로 예언서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언서 중에서는 크게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뉜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가지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소선지서 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대선지서는 어떤 책이 대선지서냐? 큰 선지자가 쓴 책이 대선지서가 아니라 또 조그만 선지자들이 쓴 책이 소선지서가 아니라 내용이 길면 대선지서, 대예언서 이렇게 쓰고 내용이 짧은 거를 소선지서, 소예언서 이렇게 부른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성경으로 가면 시작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시작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누굽니까? 그 동서남북에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흰구약 중간사의 그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헬라의 그 이제 그 문화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제 구속이라고 해요. 속해져 있으면서 이제 헬라 문화로 쓰여진 이 책들이 바로 이제 시작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시작성경을 보면은 시작성경도 동일하게 이제 네 부분으로 파트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쓴 책이 사복음서다.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성경의 예언서는 뭡니까? 역사서는 딱 한 권. 사도행전. 중요한 거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또 서신서를 보면 쭉 있죠. 이걸 편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쓰기도 하고 또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또 예언서도 딱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바로 시작성경의 예언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의 그럼 저자가 누구냐?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쓰도록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2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은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손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쓴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영감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이 바로 영감이죠. 또 원어로 보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생기, 이걸 통해서 그들이 감동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계적 영감이냐, 뭐 축자적 영감이냐, 뭐 또 유기적 영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은 그 사람은 속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없이, 그 사람 생각은 하나도 없고 불러주는 대로만 이렇게 썼다.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 또 이제 축자적 영감설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단어를 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썼다. 이게 이제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은 사실은 그런 호응을 잘 못 받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기적 영감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때에 따라서 때로는 글자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감동을 통해서 써야겠다. 그 마음을 통해서 쓰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어떤 방법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결론이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뭐 축자적 영감이냐, 기계적 영감이냐, 뭐 유기적 영감이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막 피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답이 없는 싸움은 뭐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그 방법이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 싸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습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는데 이 40여 명의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 왕도 있었고요, 또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다. 그들을 150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자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간략하게, 자, 창출의 신 누가 썼습니까? 모세, 오경, 모세가 쓴 것이죠. 여호사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사.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열왕기상하는 예레미야,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가 썼죠. 욥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 시편 누가 썼죠? 다윗, 솔로몬, 아삽, 모세 등등이 썼죠.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것은 솔로몬이 썼죠. 또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서를 쓴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또 누굽니까? 뭐 에스겔은 에스겔, 다니엘은 다니엘, 호세아는 호세아, 스가랴는 스가랴, 스바냐는 스바냐.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 많죠. 말라기,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막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 말라기예요. 이름이 말라기는 말라기가 쓴 겁니다. 사람 이름이야. 말라기가 쓴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작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다른 것은 다 알아요. 저도 이렇게 편지서 바울이 다 썼고, 또 특별하게 뭐 베드로전서, 뭐 유다서, 야고보서, 뭐 요한 1, 2, 3서 뭐 그런 것들 다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 쓴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바울이 쓴 것이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냐고요? 누가 썼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하다. 자, 일타강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쭉 이 서신서를 쭉 쓴 것,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서신서 중에서도 이 네 가지 서신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를 또 옥중 서신이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참 많아요. 이 당시에 야고보가 되게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뭐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 다른 유다가 쓴 거 아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들을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보면 3,000개의 약속 또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언들이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져가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가야 될 그런 예언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성경 전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다. 재림하실 때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00년간 또 어떤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면 1600년간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그것들 경험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1500년들이다 1600년들이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500년이나 600년 그 사이에 지어진 책이 1500년간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직업군을 가진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자가 한 분이다. 하나님이 쓰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창세기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언서 또 모든 구약 성경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창세기의 주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주제가 예수님일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죄를 인해서 선악간의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쭉 성경에 기록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무엇이죠? 오신 예수님.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행적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또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그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고 또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그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책, 말씀하신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단어 한 단어도 그냥 섣부르게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 심지어는 조사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을 보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조사 한마디에 은혜를 받고 푹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알겠는데 하물며 이 단어가 막 생생하게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악한 사람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그런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니네도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에 너무 큰 은혜를 받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성경 말씀에 조사 하나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습결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것들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조사조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습결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가 처음 읽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읽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한테 안 맞는 말씀, 잘 모르겠는 말씀, 또 어떤 말씀은 내 이 말씀 잘 아는 말씀 더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여기서 빼면 생명체도 너를 뺄 거야 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엇인가 더하면 재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는 뭘까요? 선포된 말씀, 설교. 자, 그에 대해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또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반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은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목사님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목사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뭐냐?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에 그런 거 아닌가? 그것을 상고해 봐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 같이 말씀 중심으로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또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야 목사님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말씀을 알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면 말씀이 틀리면
이단의 이단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만 봐도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가짜 진짜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안 읽으니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인지 삼단인지 사단인지 오단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짜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를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위조지폐 있잖아요.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걸 감별하면 위조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감별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위조지폐 종류를 뭐하다가 어떤 게 위조지폐냐 이것들을 연구하지가 않는데요. 진짜만 본대요. 진짜에 정통한대요. 이 진짜 지폐를 정통하다 보니 가짜가 와도 가짜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누구냐? 이단 연구하고 이단 쫓아다니고 너 이단이 아니냐? 3단이냐? 뭐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를 알면 돼요. 1단만 알면 돼요. 성경만 알면 돼요. 성경에 정통하면 이단이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요. 저 성경 아닌데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무호성, 오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온전한 책이다, 안전한 책이다 라는 이야기에 동일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동일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신학교를 가다 보면 자꾸 딴지를 거는 이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성경의 이 무호성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신학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쓰신 책 그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근데 그게 원래 썼던 그 내용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큐복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저 째려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신학교에서 큐복음서가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쓰신 책, 이 책,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책이 있다. 근데 그걸 유실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전으로 전해온 것을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정교화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라는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애들이, 뒤에 신학교 가는 애들이 있지만 애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지만 신학교 가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무효하다, 성경은 절대적이다,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학교를 가면 자꾸만 변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헷갈리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리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 오류가 있으면 기준으로 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방황하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막 고민하다가 성경이 뭐하냐 진짜냐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막 세상으로 가는 애들이 많죠. 그런데요,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잃어버렸어. 책 때문에 제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을 보여줄 수가 없네. 1.1획도 변함이 없는 책인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조차도 우리가 부인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1.1획도 변함이 없어 라고 했다면 전달하는 과정이
영감을 주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번역하고 그 말씀이 정경화되고 그 모든 과정, 우리 손에 성경이 딱 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겠냐는, 하나님의 우리가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 우리 손안에 있는 66권의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무한 책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화하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번역을 할 때 아니 하나님이 그냥 뭐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걸 읽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성경을 읽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에요?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셨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제가 잃어버렸는데? 아니, 제가 번역 잘못했는데? 내 탓은 없는데?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이 무화하다. 하나님께서 쓰셨다.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시는 이 영감, 이것을 전체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안 주고 조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모든 영감, 전체적인 영감, 또 완전한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영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 저자들의 성경과 특징도 아시고, 그가 어떤 내용들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오류가 없는 책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왜 중요한가?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 또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사는 사람.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전자지요. 성경을 알고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론을 배우면서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통해서 이 우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본성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들었던 것처럼 본성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본성의 믿음이에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믿음.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우리가 써버리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자신이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떤 형상이나 또 어떤 형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형상이나 형태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뭘 보려고 하고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하면 하나님 저 사람 가운데 있나 봐 그러면 우리가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라는 것을 갖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절 우리가 적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네 번째로 보면은 도전하는 마귀의 도전도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도전했을 때 뭐라고 했죠? 마귀에게 나는 예수님이고 너는 마귀야. 어디 까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긴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믿어야,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다. 천국도 없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살고 남들 살릴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죽어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보니까 영 힘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겠죠.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들 살리는 것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건 단지 책이 아니라 단지 어떤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 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 네가 잘했냐 착한 일 했냐 아니면 네가 뭐 좋은 일 했냐 아니 못된 일 했냐 너 남들 힘들게 했냐 이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놓고 또 말씀대로 했냐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말씀대로 한 사람은 천국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지옥. 심판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다고 하죠.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올라왔는데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또 저는요 귀신도 막 쫓아냈거든요. 병든 자도 막 치유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구원의 기준이 뭐였어요? 다 자기만의 기준이었어요. 능력을 행하면 또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기적을 이루면 그것이 구원의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성경을 행한 자 떠나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능력 좀 안 행해도 돼요. 귀신 좀 못 쫓아내도 돼요. 뭐 그렇게 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좀 못해도 돼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 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돼야 천국에 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 것이고 10장을 읽으면 1년에 3독을 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추상 선택하는 것은 성경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권입니다. 사람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듣는 게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도 헛된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얘기를 자꾸 들으면 세상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교제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제권을 갖고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자꾸 말씀이 안 읽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하려고 하면 막 돈 생각이 나고 막 누구랑 싸움 얘기하고 누구랑 놀 생각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가만히 보면 교제권이에요. 노는 사람 좋아하면요 그 사람만 자꾸 놀 생각만 나고 또 뭐 자꾸 뭐 싸우고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자꾸만 미워하고 막 그런 생각들만 나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막 뭐 주식 얘기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성경책 보면서 맨날 주식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권을 바라고 말씀의 교제권을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될 건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다.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라는 인식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세시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무엇입니까? 교황이라든가 뭐 사제라든가 그런 권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권위인데요. 그 권위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 권위를 갖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졌어요. 성경을 안 보여줘요. 자기를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은 이거 성경 못 읽어. 이거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래도 이해도 하지 못해. 이거 큰일 나. 막 그러면서 책이 잘못 있다. 죽은 사람들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그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이어져 온 어떤 그 신학적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 안 읽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걸 이제 자기만 따라오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무의식 중에 성경은 어려운 책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다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책이다. 성경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다. 그것이 너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것은 또 교제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이 아니라요. 우리 다음 주는 구원론, 또 그 다음에는 교회론, 또 마지막에는 종말론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실천적인 구원, 교회,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종말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또 이제 빠질 생각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마음을 붙여먹고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성경이 네. 그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번역된 맞아요. 이렇게 번역.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 제가 역대하를 읽다가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마아가가 아사의 할머니다. 맞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랜드마더 이렇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저희 침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웹타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그럼 저희가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는데 이게 어떤 최소한 번역의 차이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하게 그 사람의 그 문제로 어떻게 그 언어 그대로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이게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틀리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원어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히브리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할머니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뭐 장인이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그런 데 번역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쓴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뭐 할머니든 어머니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도 할머니라고 써라, 뭐 어머니라고 써라, 뭐 그렇게까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도 할머니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것은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쓴 사람들의 중국에서 원래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세례라는 걸 써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나라에 오면서 그대로 이제 세례라고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베프티스트라고 할 때 그 의미, 침례라는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침례라는 그 의미를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침례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무엇이 옳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게 만약에 세례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다 받고 있다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역사만 조금 알더라도 침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제대로 알면서 읽으면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침례를. 의미.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서론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항상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읽고 또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